일과 우리가 본 내용들은 지난 시간 본 내용들은 당신은 성경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 거기에 주제 선고를 살펴봤죠. 거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은혜를 얘기했습니다. 은혜. 우리가 이렇게 성경적으로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을 품는 것, 주님 안에서 꿈꾸는 모든 것들이 다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다른 가르침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의지로 어, 서야 된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성경만큼은, 신앙생활만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인도해 주신 길이고, 은혜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가야 됩니다. 나된 것이 다 은혜로 되었다. 예수님을 믿은 것도 그렇고요. 고난 중에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은 것도 그렇고요. 각자 다 고난이 있었잖아요. 또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요. 또 각자의 삶 속에서 어려움도 있지만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고요. 우리의 노력 같아요. 어찌 보면 다 사람들의 인생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도 희노애락이 다 있지 않느냐 하겠지만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해낸 것이 우리가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의 죄성으로 비롯된 내 안의 결점들 이것을 변화시키는 것조차도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많이 잘못 생각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얻었던 것들, 나는 성경을 열심히 내가 공부했으니까 얻은 거야. 나만큼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된 거야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죠. 그것도 아니고요. 진리의 사랑을 받은 것이지, 내 의지로 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것이 시작이고 끝이고 전부이다. 이것을 전제로만 우리가 이 자기대면 과정을 시작할 수가 있다는 것,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강은 18페이지 첫 번째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박스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당신이 하게 될 가장 중요한 결정은 당신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성경대로 따르려는 당신의 의지이다. 이 결정은 당신의 매일의 삶과 영원한 운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물론 하나님이 다 계획 안에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거지만, 어,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아담의 의지였듯이 우리가 선한 것을 선택하는 것도 우리의 의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접어버리면 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결정은 단순한 결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의 삶, 이거는 육신의 시간이에요. 매일매일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이 시간과 또 영원한 운명, 영의 시간입니다. 이것은. 영의 시간까지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성경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살기를 거부하면 우리의 육신의 시간들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또 필연적으로 영의 시간도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이라고 다를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도 아무것도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삶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가 않아.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저도 꽤 제 전화번호를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전파하시는 바람에 의도치 않게 많은 사람들의 상담 전화를 받았어요. 그 사람들의 얘기를 쭉 듣다가 결론적으로 뭐냐면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기 싫어도 믿고 한번 같이 신앙생활을 해봐야만 무언가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그 상담한 사람의 99.9%는 결국에는 교회 나오라고 하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쩌자는 건지랑 이현아 목사님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어쩌자는 건지 저도 모르겠다는 거죠. 나와야 됩니다. 교회로. 만약에 이 영상을 보면서 내가 내 인생의 문제, 뭐 그게 죄이든 병의 문제이든 뭐 빚의 문제이든 간에 변화를 시키고 싶으면 거기에 맞는 그 길을 찾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내가 뭔가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아. 하지만 변화가 되고 싶다 한다면 이 길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요. 그분의 계획대로 따라가야지 이 의지를 갖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제가 드린 프린트본을 봐도 되고, 그 인터넷 노트북에 보면은 그 홀리넷이라는 그 성경 찾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요 3, 그다음 콜론 16 치면은 바로 나와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셔도 좋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외우고 있으실 겁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내가 믿건 믿지 않건 간에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뭐 믿으면 존재하고요. 내 믿음이 어 뭔가 그 강해지면 존재하고요. 내가 믿음이 사라지면 존재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무엇이냐? 믿는 자, 그건 너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겠다. 믿지 않는 자, 심판을 받을 것이다. 간단한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요. 부활하신 것,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장차 영원한 운명의 기로에서 천국에 갈 것이냐, 지옥에 갈 것이냐,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매우 간단한 논리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봤듯이 매일의 삶 속에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우리의 매일의 삶. 1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인 성경적 변화를 향한 필수적인 첫 번째 단계를 취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 이 단계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여주신 사랑에 대해 당신이 응답하는 것이다. 말이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변화가 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는 것이 변화의 첫 번째 시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래서 믿지 않는 자에게 변화부터 얘기하는 것은 사실 헛수고예요. 믿지 않는데 거기에 대고 너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 벨릭스의 모습을 봤지만 무섭습니다. 내가 지금은 가라. 두려워하고 이러고 만나는 거죠. 아무리 잘 적용을 해봤자. 그런 자는 먼저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의 내용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를 전제로 하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믿지 않는다면 이 뒤의 내용들이 아무 의미가 없죠. 당신이 성경적으로 변화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신다.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십니다. 원리 1번. 하나님의 표준은 완벽하여 당신 자신의 노력으로는 도달할 수 없다는 것.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들은 우리가 1, 2, 3과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다 아는 내용들인데 난 너무 잘 믿기 시작했고 너무 믿음으로부터 멀리 성숙한 단계로 왔는데라고 생각해서 조금 가벼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초부터 다시 본다는 생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합니다. 온전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결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다 잘 찾아보면 흠이 있어요. 최근에 정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참 괜찮은 친구였는데 충격적인 일에 연루된 일이 또 있었죠. 정말 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면에 부족함이 조금도 없으신 분입니다. 온전하신 분이라는 거죠. 완전하신 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일들이 터지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의심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건 놓치셨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이 부분을 놓치신 것 같다. 왜 이 부분을 안 풀어주시지? 이거를 할 능력이 없으신가? 놓치셨나? 깜빡하셨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그 일에 대해서 장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과 같은 수준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그 정도의 변화를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어설프게 조금 나아졌다? 이것은 필요 없습니다.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라.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전도서 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의인은 없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기가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건 그 사람이 뭐 어떠한 성인이건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 그 온전함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가능했다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필요가 없었겠죠. 다시 박스로 돌아와 보면 당신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으며 다른 어떤 사람을 의지할 수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내 자신을 의지하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을 자꾸 우리는 의지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조금만 그 사람이 괜찮아 보이면 이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야. 조금만 이 사람이 문제가 발생하면 이 사람은 정말 별로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근데 칭찬하는 것도 문제고요. 비판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감옥에 있는 극악무도한 사형범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수준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의인이 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잠언서 20장 9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언서 20장 9절입니다. 잠언서 20장 9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누가 자기 마음을 정하게 할 수 있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시편 49편 6절에서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9편 6절에서 8절을 보면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 어떤 그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대가, 금전적인 부분이든 무엇이든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이죠. 그분으로만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박스로 다시 돌아오면 당신은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인식하고 당신의 죄를 회개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세상의 어떤 심리학이나 이론들을 얘기하는 사람들 아니면 일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노력하면 어떤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인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로는 사람들이 보면 이 부분은 너무 비관적인 내용 같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진실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제가 읽는 부분들은 각자 자리에서 다 소리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죄를 사하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전제는 내 죄를 인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후에서야 예수님을 믿었을 때 죄 없이 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내 육신은 아직도 죄를 짓고 있던데요.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있고 그렇던데요. 근데 그것과는 별개의 얘기라는 겁니다. 내 육신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죄를 짓고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믿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다른 상태라는 거죠. 그 사람의 인생에서 여기 사도행전처럼 새롭게 하는 날이, 새롭게 되는 날이 도래한 겁니다. 왜냐? 그 전에는 우리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가 죄 속에서 헤매든 말든 멸망으로 가든 말든 관심 두는 자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는 순간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누가 일하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화를 위해 설계를 하시고요. 이 땅에서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일을 실행하시는 인간 개조의 대프로젝트를 실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날이 도래한 거예요. 주 앞으로부터 이른다. 다시 박스로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의하여
당신은 다 자신의 상실된 상태를 인정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의 선물을 얻고 죄사함을 얻어야 된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무엇이 달라지는가? 디도서 3장 5절부터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달라지길래 도대체 3장 5절부터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은 것은 우리가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온 전적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려 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 구절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겠죠. 예수님을 믿었을 때, 구원받았을 때 나오는 변화가 중생의 씻음부터 나오며 첫 번째. 어떤 것이 변화되냐? 중생의 씻음. 중생이라는 건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거듭남에 의한 씻음이 있다는 겁니다. 씻음. 근데 씻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뭔가 더러운 상태에서 물로 이렇게 씻어내는 건가? 얼룩진 걸 닦아내는 건가? 그게 아니라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서 씻게 된다는 겁니다. 영이 거룩함, 죄로 죽었다가 더러움 속에서 죽어버렸다가 살아남으로 새 것으로 살아났다는 거죠. 그 속에서 씻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한 완전한 새 것의 씻김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고를 닦아서 주는 게 아니라요. 영적인 거룩함의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속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선악과를 먹고 우리의 죽었던 영이 되살아나고 죄 씻음을 받았다.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 두 번째,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무엇이냐? 중생이면 족하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왜 필요한가? 이것은 우리의 육신이 또 우리의 마음과 혼, 생각이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중생의 거듭남의 씻음이 영적인 회복을 얘기한다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혼과 육의 거룩함의 회복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성령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셨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시는데 성령을 풍성히 부어줘서 우리가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 어떻게 해서? 성령님이 풍성하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혼과 육을 의롭게 바꾸셔서 온전한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우리가 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에 참여하지 않고 육신적으로, 의도적으로 육신과 혼을 더러움에 끌고 간다면 우리가 온전한 상속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성경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변화, 온전한 상속, 온전한 구원에 있어서 성령님의 역할은 절대적이라는 거죠. 2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거는 매우 좋은 거예요. 매우 남는 투자입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남는 투자예요, 이것은. 그래서 왜 안 믿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냥 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물론 헌금을 내야 되겠지만 당장 헌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단 교회 나가봐라. 하지만 절대 안 나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매일의 삶, 영원한 운명의 변화를 선택 안 한다는 거죠. 난 이대로 살다 그냥 죽을래. 지옥으로 갈래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저는 봤습니다. 박스에 보면 영생은 선물인데 많은 사람들이 얘를 거절한다고 합니다. 선물을 주었는데 거절당하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습니까? 우리가 카카오톡으로 선물을 보냈는데 이용기간이 지나가지고 반송되면 그 기분 엄청 안 좋잖아요. 저는 그런 적 없는데 어쨌든 간에 영생은 선물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거절한다는 거죠. 주신 분이 엄청 화가 납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로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7장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좁고 협착한 길로 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지만. 왜냐? 그들이 보기에 그동안 누려왔던 많은 이러한 대로에서 누렸던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된다고 느껴지나 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 이건 당연하고요. 어쩔 때는 가족도 포기해야 되고요. 그것뿐인가?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늘 손해봐야 되고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참아야 되고요. 내가 맨날 을이 되어야 되고요. 왜? 나도 멋진 사람이고, 나도 성깔이 있고, 나도 인생에서 부족함 없이 사는 사람인데 왜?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매우 적어요. 근데 우리가 그 중에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들이 그 선물을 거절하는 건 무엇 때문이냐? 그것을 넘어서서 그 영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영이 가려져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저울질 속에서 영생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1번, 만일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오직 하나님만이 풀 수 있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죄의 문제죠. 예수님과 이러한 관계가 없다면,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기 전에 우리 모습을 상상해 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믿은 후에도 지금 이러한 모습이 없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 A번에 소망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다고 합니다. 믿지 않으면. 에베소서 2장 12절,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 2장 12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다. 예수님 밖에 있었고요. 이스라엘 밖.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아니었고 둘 중에 하나는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아니었고요. 예수님 밖에 있었던 이 약속의 언약들, 율법이든 복음이든 그것들로부터는 다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살 때 소망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다 바스러뜨려 버리면 쉽게 다 가루로 만들어져 버릴 쓸모없는 모래성과 같은 것들이었죠. 그리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요즘에 느껴요.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저질렀던 많은 죄악들, 그리고 그 죄악들로 인해서 남은 나의 지금 고난의 일들, 또 인생 속에서 시시때때로 일어나는 고난의 문제들, 정말 터지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내가 혼자 감당한다고 생각하면 저는 벌써 정신병 걸려서 정신병원에 입원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라는 건 굉장히 큰 그 자체로도 복이라는 것. 우리 자신이 언제부터 이렇게 사람 노릇하며 살게 되었는지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변화가 없다고 하지만 우리 정말 많이 변했어요. 예수님 믿은 후부터입니다. 오로지 보혈의 공로로 변한 것입니다. 그분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정말 노답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상담할 자가 없었고요. 근데 이제는 그 해결책을 상담뿐만 아니라 해결책까지 제시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겁니다. 엄청 든든하죠. B번에 보면 자신의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었으며 하나님의 원수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의 영은 죽은 상태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떠한 소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죽었던 너희를 멸망으로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과거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행하여서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건 다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은 뭐든지 간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탄적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대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불순종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 안티크리스천의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하죠. 근데 과거에는 이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육체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과 원수 맺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냉정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매일 정말 이제는 바늘로 허벅지를 찌르면서 피 흘리기까지 이 육체의 욕심, 이 자기 대면을 하는 시간 동안에는 마음에 원하는 것과 싸워야 됩니다.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한다고 했어요. 이 마음 자체를 말살시켜 버려야 돼요. 디번에 보면 사단에 의한 소경이며 그의 뜻에 따라 행동하도록 붙잡혀 있으며 삶을 붙잡고 있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으며 사탄이나 죄나 다 한 무리입니다. 그것들이 나를 붙잡아서 내가 그것들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이 구절을 잘 보면 하나님 거꾸로 가볼게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그토록 귀한 겁니다. 이 복음을 읽는 순간 우리는 그 영광의 광채를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복음의 광채가 가려졌다면 그리고 영원히 가려졌다면 그는 망하는 자라는 거죠. 망하는 자이다. 그리고 그렇게 된 거는 무엇 때문이냐? 세상 신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혼미하게. 이게 진리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아니라 이게 진리고 네 혼자 수양하는 것이 진리고 고행하는 것이 진리고 돈이 진리라고 미혹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신, 하나님 외에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세상 신입니다. 그것들로 인해서 복음의 광채가 가려진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참 절실히 느끼는 구절이에요. 믿지 않은 자는 당연히 죄의 종이죠. 근데 믿는 우리도 죄의 종이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죄에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이길 방법 오직 하나뿐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것.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는 것. 무엇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죄의 종이 돼버린 사람에게 무엇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냐는 거죠. 그 밑에 구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구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같은 마음 말이죠. 진리가 바로 아들이니까요.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니까요. 아들이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아, 정말,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아직도 우리의 죄에 매몰돼 있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죄이든, 어떤 육신의 정욕이든 간에, 그것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면, 아들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조금 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거든요. 사탄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F번, 하나님의 것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제가 몇 번 예를 들었지만 정말 믿지 않는 저는 땡중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떤 어떤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분이 뭐 로마서, 뭐 복음서 강의해가지고 막 하는데 저는 몇 번 조금 듣다가 듣지도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이 복음 자체는 무슨 소설책이 아니잖아요.
영적으로만 분별되는 책인데 그 학자가 아무리 평생에 걸쳐서 공부를 했다 할지라도, 연구를 했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만큼 모릅니다. 왜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 성령님이 내주하시거든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조명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그 자들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 정말 말문이 막혀요. 어디서부터 그들을 바로잡아줘야 될지.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분별되고 깨달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집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그의 법 안에서 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7장 8절 7절 8절 8장 7절 8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와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계속 지금 성경 구절 속에 성령과 대적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대적하는 것으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육신이에요. 우리의 대적들이 따로 어디에 있는 게 아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 이놈의 육신.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처럼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행동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여기서 육신의 행동을 말하지 않고요. 뭐라고 하냐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모든 행동이 다 생각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우리가 통제하면 그리고 또 어떤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 그게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행동을 막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늦어요. 그리고 막았다 할지라도 언젠간 터집니다. 무엇을 막아야 되는가? 육신적인 생각이 들 때 생각부터 잘라내야 된다는 거죠. 내 생각, 부정적인 생각, 어떤 종욕적인 생각이 들 때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자기대미를 하면서 요즘에 늘 떠오르는 것, 전에 목사님께서 이 자기대면 강의를 하실 때 어떤 죄에 대해서 내가 생각이 나거나 어떠한 것들이 떠오르면 즉시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즉시 그 자리에서 내가 오늘 저녁에 끝나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 죄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누룩이 되지 않기 위하여 육신적인 생각부터 잘라내야 됩니다. 무엇을 기쁘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사람이야 나는 라고 우리가 결단을 하면서 H번 영적으로 열매 맺고 의미 있는 삶을 살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열매라는 건 맺어줄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열매가 맺어져요. 그거는 세상적인 열매가 아니라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성령의 열매. 이게 왜 좋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왜 좋을까요? 각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토록 노래하던, 그토록 닮기를 바라던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그 모습, 그 성령의 열매 자체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제가 한번 그 찾아볼까요? 성령의 열매가 어딨죠? 갈라디아에서 나왔죠? 성령의 열매. 네.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19절부터 봐볼까요? 19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또 육체를 얘기해요. 모든 성경이 다 육체를 얘기해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담고자 하는 그 성품은 무엇이냐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23절인데요. 끝에서부터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절제, 예수님의 절제, 또 온유, 얼마나 그분이 온유하셨을까요? 충성,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양선, 항상 선을 행하셨어요. 항상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셨습니다. 자비, 자기에게 잘못하는 자들을
책망을 하셨지만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까지 기도하신 분입니다. 오래 참은 얼마나 오래 참으실까요? 졌을까요? 제자들이 정말 또 유대인들이 자기를 자극할 때 감히 하나님의 본체이신 자기를 자극할 때 오래 참으셨습니다. 또 화평, 평안을 주시는 분이셨고요. 신학 기쁨이셨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제자들은 온통 기쁨이었습니다. 또 사랑을 품으신 분이었고요. 자기를 배반한 자까지 사랑하신 분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성품,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런 영적인 이슈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엄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심판받기를 절대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이번에 보면 당신이 영적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당신의 영적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그의 성품, 우리가 방금 봤죠. 열매, 성령의 열매, 그의 성품에 기초한다.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당신이 죄 아래 있다면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서 죄 때문에 벌 주시기를 정말 원치 않으신다고 합니다. 당신을 그의 아들 예수께로 그래서 자꾸 이끄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가라. 그를 만나라. 그 안에서 죄사함을 받으라. 요한복음 오늘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구절 6장 4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식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오늘의 모든 내용들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식상하다고 그렇지만 생각하는 그 구원이라는 것은, 영생이라는 것은 식상한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되새겨도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방금 요한복음 말씀처럼 너가 나를 믿었다고 생각하지. 그 내용이 정말 식상한 내용이고 그 구원이 재미없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군의 왕 만왕의 주 온 세상의 창조자께서 너를 나에게로 이끌어오지 않으셨으면 아무도 그분께 나올 수 없었다.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뭐길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의 작은 인생을 붙잡아서 예수께로 데리고 가서 그 나라를 주시기에 기뻐하신다는 것인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 의지로 살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끌어오셨잖아요.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그냥 이끌려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그 끌려가는 길 끝에 예수님이 팔 벌려서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시 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거리를 두고 만나고요. 줌으로 만나고 함께 여러 가지 질병 속에서 또 고통받고 살아가는 게 팍팍하고 때로는 외롭고 슬프지만 마지막 날에 다시 살게 되면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때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마음에 품어야 되겠습니다. 다시금 구원의 기쁨을 어,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감하지 못하고 살아왔는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의 영생을 주신다는 약속은 이 땅을 상속으로 받을 것이라는 약속은 엄청난 약속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조차 받지 못한 그 약속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돌아보면 끔찍한 죄밖에 남아있지 않았던 우리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고 늘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기 바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기 바쁘나 그럼에도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의 손에 이끌려서 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한시도 죄 속에 이끌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충만한 나라에 이를 때까지 성령으로 보듬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